이번 시편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준공되기 전에 성막에서 법궤가 놓여 있을 때 그때 올려드린 그런 찬양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는 4절에 보면 야곱의 영화로서 바로 기업으로 택하신 그분이다. 12지파를 기업으로 택하신 그분이 바로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은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야곱의 지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유다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런 찬송,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런 찬송.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4절에 야곱을 기업으로 택하고, 그리고 9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단지 어떤 혈육이나 또 민족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열방이나 온 땅, 만민,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온 땅의 큰왕이시고, 1절에 보면 만민들이 찬양하고, 9절에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찬양이라기보다 바로 열방의, 열국의,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선지자적 그런 시편이다, 예언적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성전의 찬송시들이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의 또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 안에서의 찬송, 1차적인 그런 의미는 가지지만은 보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열국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뻗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열방, 열국, 그들이 야곱의 지파로 편입되고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 구속사적인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여겨 무방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1차적으로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또 만민이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곧 우리의 수하에 들고 우리에게 굴복하여 종이 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전체 문맥을 통하여 오늘 시편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돌이키고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전도의, 선교의 상황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방을 돌이켜서 우리와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전쟁에서 이긴다기보다는 복음의 승리,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 터가 흔들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권능이 이미 오늘 여기 말씀에서 노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호와의 베델의 하나님, 또 브니엘의 하나님, 바로 친히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야곱의 이 12지파에 바로 이방인들이, 만민들이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서, 바로 그는 본래 이방인이었으나
그들은 멀리 거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편이다.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한상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학개서와 더불어 주어지는데 그 스가랴서의 큰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제사장 인자 바로 그분인데요. 이 계시록적인 그런 계시록도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큰 어떤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그 스가랴서도 그런 건데 바로 오늘 이 시편도 그렇게 우리가 맥락이 가다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8장 20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인이 올 것이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인이 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워낙 스가랴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내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인데 뜻은 어떤 말씀보다 뚜렷한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뭐 계시록을 이렇게 저렇게 요새 얼마나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계시록의 뜻은 분명해요. 계시록에 보면 뜻은 분명하다고요. 언약이 나타나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있고 교회의 완성이 있고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도 그렇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뭐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겠죠. 이방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유다 사람 하나가 있으면 성전에 이제는 이방 사람 10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10명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들어온다. 그렇게 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결국 이 성전이라는 곳이 오늘 이 노래가 지금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런 성막 결국에는 우리가 성막, 해막, 성전 다 여호와가 임재하신 곳이라고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있다. 9절에도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를 지시하는데 그는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불리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다 외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요 내쳐진 사람들이요 주리에 속하지 못하는 우리는 대로를 걷고 아주 중간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생명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언약에 있어서는 보면 아주
뒤퉁이에 내쳐진 그런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겨울의 한기를 그대로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 아주 차가운 그런 냉랭함만이 있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브라함과 그런 야곱의 그러한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락 가운데 산다. 바로 이것을 본 시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1차적으로 본 시편은 그저 성막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보는 것이 맞지만은, 이렇게 본 시편은 예표론적으로 또 선지자적 시편 같이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여호와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미리 예언하고 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계속 줄곧 본 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 지존하신 여호와가 온 땅의 큰 왕이 되는데, 바로 이 온 땅의 큰 왕은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칼빈이 주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큰 왕이 오셔서 그는 왕의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왕의 일을 행하셨느냐?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이 큰 일을 행하시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진흥과 고통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신 왕이셨다. 그래야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지시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은 섬기는 왕이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 만민을 모으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되, 아들은 세상의 군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헤롯을 물리치고 또 아구스토를 물리치는 그런 군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곳에 말구유에 오셔서 흠모할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고 지극히 연약한 마른 땅의 가지가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들. 바람만 불어도 툭툭 부러지는 게 마른 땅의 연한 가지인데,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그분은 작은 자리에 오셨지만은 바로 큰 왕이셨다. 2절에 큰 왕으로 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주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특별히 이렇게 칼빈의 주석을 말씀드린가 하면, 대체로 칼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많이 예표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을 충실히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루트의 그런 시편 주석과 같이 상당히 예표론적으로 주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시아 시편이고, 메시아가 왕으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의 예언 시편은 우리가 시편 110편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2편이나 22편이나 또 46편, 저 지난주에 봤던 45편, 46편, 이런 여러 가지 메시아 시편이 있지만은 특별히 왕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 110편인데, 이 시편 110편에 보시면 110편 1절에 보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발판으로,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으로 삼고 새 성경에는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어떻게 발판으로 삼느냐. 이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바로 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들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은 것은 원수들을 발 아래 두기까지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그가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복종의 의가 다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되 절대 세상의 왕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게 했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못 바뀌셨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데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큰 왕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2절에 큰 왕이셨다.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생명의 복을 주시는,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바로 큰 왕이셨다. 그 큰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신다. 지혜가 미련을 이길 수가 없고요. 혈기가 참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질서도 사실 많이 그렇게 돌아가요. 온유한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에게 지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질서에서는 세상은 그래도 일시적인 영화라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심은 결코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짓밟는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다스리시고,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권능의 규 바로 왕직을 뜻하죠. 이게 예수님이죠. 기름 부은 예수님을 내보내시리니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옛날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번역했죠. 새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110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여호와의 왕직을 노래하는 이 시편 110편에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뭐냐, 사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신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제물로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 그리고 제물로서, 그게 멜기세덱보다 더하신 분이죠. 그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시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3절에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으로, 대속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춘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엘로힘,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야훼. 놀랍게도 칼빈 주석에 보면 엘로힘과 야훼를 예수님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왜 제가 특별히 칼빈 주석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너무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신학적 맥락을 읽어내기 때문에 이 47편은 아주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 그는 큰 왕이시고 그는 바로 왕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주심으로 다스리시다. 복종하게 하시다. 그리하여 만민을 야곱의 지파에 만민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신다. 곧 저부진 받게 하신다. 그리하여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소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이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올라가신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내려오시는 모습대로 올라가신 거죠 또. 그러면 나팔소리 가운데 오시면 나팔소리 가운데 올라가시는 만군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그러니 바로 6절과 7절에 보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5번 이렇게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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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곧 우리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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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2가지로 혹은 3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읽고 역사적 의미로도 읽고 그 다음에 예표론적으로도 읽고 이 3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도 읽고 문자의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도 읽고 예표론적으로도 읽고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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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이나 찬송을 이야기한 것은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지금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도 되지만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온 땅의 왕이시여 우리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면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다 이라면 벌써 시편이 기록될 때 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조 언약을 생각하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다 이라면 아들이라는 개념이고 아들이다 그러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을 떠올려요. 그것이 바로 통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통치 언약 바로 온 땅의 왕이다 이 말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시로 이게 바로 마스길이거든요.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훈으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구약에도 가르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지금 그 영이 임재해서 지혜를 갖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시편 기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래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바는 없습니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지혜의 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헛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지혜로 찬미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계시와 지혜의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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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숱하게 5번이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편을 다 버리더라도 그저 찬송 찬송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성호를 기리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백성, 그 백성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번영하고 윤택해집니다. 어쨌든 인류는 문명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번영하는 것은 사실이고 자연에 대한 정복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영화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찬송이 과연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야, 건강해야, 명예가 있어야, 부귀가 있어야, 형통해야, 이런 것이 있어야 5번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번영신학이나 번성신학이나 또 기복신앙이나 이런 신앙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찬양의 조건으로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왕이 돼 섬기는 왕이요. 진정한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번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진 자격이지 사건적으로 주어진 자격이 아니다. 무슨 일에 찬양하라, 모든 일에 찬양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찬양의 도구가 되라, 네 자신이 찬미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고유한 방법이라기보다 표현이겠죠. 아주 즐겁게 손바닥을 치고, 꼭 손바닥을 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만큼 즐겁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하면 근심하십니까? 막연하면 두려우십니까? 막연하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쓸쓸하고 괜히 두렵고 괜히 외지고 괜히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기쁜 찬미가 내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로 기뻐하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그 일에는 분명히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어서
머리는 나를 즐겁게 할지 몰라도 꼬리는 나를 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세상의 영화와 번성은 항상 찌르는 가시가 함께 있어서 일시적으로 향기가 나나 한쪽에서 나를 크게 찔러서 노응을 입히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죽게 하는 그런 장미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건적인 사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아닌가. 아무 일이 없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저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야곱 백성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 백성 삼아 주신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안 되거든. 억지로라면 그렇게 해봅시다. 그저 가만히 어느 방에 내 혼자 앉아 있거든. 너는 항상 기뻐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굳이 무슨 자기 암시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너는 그저 기뻐해야 될 존재야. 너는 감사해야 될 존재야. 왜 네가 막연히, 내 영혼아, 왜 막연히 네가 두려워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는 막연히 즐거워하라. 막연히 기뻐하라. 이러한 노래가, 찬송시가 그리스도로 향한 송영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함께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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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5번이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여 큰 왕이신 우리 주를, 그 여호와를, 엘로힘을, 야훼를 우리가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소망 있게 하시고 아무 일 없으면 찬송하는 저희들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고 마른 땅에 연한 줄기와 같이 오셨으나 볼품 없이 오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시고 아주 낮은 곳에 작게 오셨으나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평생 찬양하고 그 찬미의 입술로 하늘 날아가서 더 큰 찬미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